고난을 당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아름답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께 우리가 모여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더 크신 영광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모두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려니라. 일어나라, 함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손수레에 연탄을 가득 싣고 언덕을 올라갈 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 수레를 밀어주면 그 사람은 언덕을 쉽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험을 치기 전에 선생님께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 것은 자신이 해내어야 할 일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을 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하여서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줍니다. 또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자기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나 혹은 친정어머니가 가까이 있어주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겟세마네라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감람나무가 많고 여기서 기름을 많이 짜게 되었는데 마치 감람나무의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짜내면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자신의 피땀을 짜내시면서 이토록 기도를 하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자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다른 어느 누구도 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셔야 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이 수능을 치룰 때 학교 정문에서 많은 엄마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녀가 시험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만약 그것을 아는 자녀라면은 시험을 치면서 아무렇게나 시험을 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포기하고 나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엄마를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산부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물론 남편이나 엄마가 대신 낳아줄 수는 없지만은 그 곁에서 남편이 함께 있어 주기만 해도 산모에게는 큰 정신적인 그러한 위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힘겨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느끼는 그와 같은 강도의 고통을 너희들이 느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고 계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옆에서 잠자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큰 위안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굳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설령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그리고 어려울 때 그냥 자기의 믿음의 자리 하나 지켜주는 것, 그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교회를 개척했을 무렵에 나이 드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 곁에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 앞에 놓여있는 장의자 앞에 있는 그 한 자리, 제 자리려니 생각하고 저는 그냥 그 자리만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그 집사님이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몸이 많이 좋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할 그때까지 늘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개척 때 지하에서 개척을 했던 그곳에서부터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는데, 그게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주님의 심정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나처럼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겪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잠을 자지 말고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중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예수님의 생각은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이 정도의 말씀이 나왔다면은 평소에 예수님 자신에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러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기 전에 마음이 변해서 수술을 못하겠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고생과 고통은 끝이 납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간들의 구원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십자가를 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대답은
no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이 순간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버거운 그런 일이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너무도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혈기와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살아서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난의 쓴 잔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만을 생각하면 마시고 싶지 않았고 마실 이유도 없었지만은 이 죽음의 잔을 마신 후에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올 많은 생명들을 생각할 때 이 잔을 마실 용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실 때 옆에서 자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순간 제자들에게 약간의 위로도 받고 싶을 만큼 몹시 힘들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피곤이 그들에게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되면 사람들은 자꾸만 잠을 자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심한 육체의 피곤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잠만 꾸벅꾸벅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삶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몸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하려고 해도 예배하는 자리에 잘 나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때는 아마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이라도 예배당에 더 오고 싶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원해도 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 따로 몸 따로가 결국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육신의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전히 아마 우리들 중에 다수는 집에서 나오기가 두렵고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곁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금요일 이 날에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계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훌륭하신 아버지의 명령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우리가 불만을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져 있어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열어놓으신 하늘 문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언제 때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어보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를 바라보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간절히 오 그러하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뢰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긍휼과 자비하시는 온전히 바라보며 주께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보자. 영광과 주의 그러심을 인도받게 보잡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며 주를 소망하며 주의 뜻을 본면하며 믿음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오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보잡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게 됐습니다. 도우시고 배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이 이제는 멈추어지고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지는 그런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빨리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지고 원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이 이제 멈추어지길 바랍니다. 점점 앞에 대륙을 거쳐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산을 차단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멈추게 하실 분도 종식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하루속히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하여 주시고, 그 백신도 개발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바랍니다. 아이도 여전히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언제 어느 때 내가 감염되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대륙과 대륙 사이에 거쳐가면서 급속도로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는 아버지 능력과 주의 간사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은혜로 자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제 사흘 후에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바르게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깨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동시에 갖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우리의 믿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져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기회가 되어주오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영원히 명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그 보혈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가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하늘의 삶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되어지고
주를 소망하며 주를 바라오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오며 연민님의 영광으로 이끌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바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를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바여 주시고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오직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도록 주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바여 주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삶이 온전히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리고 부활의 그 권능 아래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 앞에 우리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그렇게 살아온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의학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의 아침의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오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